정말 저렇게 생각하는 분들 참 많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다 아시는데 우리가 뭐하러 기도를 하나? 알아서 해주시면 안 되나? 이재용 목사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전할 말씀 중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초신자들도 그렇고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도 그러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고,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일단 초신자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뭐라고 기도하는데 자기는 1분이면 되거든요. 1분도 안 걸려요. 사실은 뭐 할 말이 있어야지 그 뒤에. 근데 저렇게 1시간씩 뭐 2시간씩, 남들은 뭐 3시간씩 한다 그러는 거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뭐 자본이 미천이 있어야 뭐 할 얘기가 있어야 그렇게 오래 끌지요. 할 얘기가 없는데. 근데 왜 저렇게 오랫동안 뭐 할 얘기가 많아서 저렇게 기도하지? 라고 생각을 하죠. 자꾸 기도를 뭘 아랜다고만 생각하는데, 기도가 깊어질수록 아랫만큼 들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놓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처음엔 자기밖에 기도를 못하다가 그 기도의 지경이, 바운더리가, 동심원이 점점 넓어져 가야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초신자들은 그래요. 그럼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책을 좀 달라고, 그래서 실제로 기도책을 준 적도 있어요. 그거 읽으라고 처음에는. 그렇게라도 시작하는데 그건 죽은 기도죠. 내 얘기를 해야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초신자는 그렇게라도 교육을 시켜서 기도를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기도가 쉬워질까? 아니요.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는 부담으로 다가와요. 정말 기도를 해도 될까? 기도하면 들으시나? 응답하시나? 어떻게 되나? 여전히 그게 성도들의 부담이고 숙제예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한 라인, 직통전화인 줄로 믿습니다. 남북 대화가 지금 분위기가, 무드가 참 좋아요. 그런데 6가지 합의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상 간에 한 라인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그런 말을 했대잖아요.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자꾸 뭐 일이 잘 안 되면 나한테 직접 전화해라. 정상 간에 전화를 해서 해결하면 금방 해결될 거다. 그게 중요하다는 걸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만 해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서로 간에. 전쟁이 우연하게 오해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부글부글 하다가 서로 잘못 신호를 이해를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영의 존재고 영적인 세계에 계셔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요. 채널이 달라요. 제가 가끔 비유를 드는데, AM 라디오를 들으려면 AM 라디오를 켜야 돼요. 근데 자꾸 FM 라디오를 해봐서 아무리 해도 안 들려요. 왜? 채널이 다르잖아요.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존재에 맞춰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접촉을 해야지, 자꾸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좋은 도구, 라인이 바로 기도라는 도구예요. 그래서 신비하죠. 이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연결할 수 있는 접촉점이 생기고 그 라인이 있다는 게 굉장히 우리에겐 특권이거든요.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눈을 감고, 눈을 감는다는 것은 눈을 감아야 기도를, 그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귀를 막고, 제가 어린이들에게 주일학교 때 그런 표현인데, 귀를 막고 내 소리를 들으면 가장 정확하게 더 잘 들리거든요. 내 목소리 훨씬 더 잘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내 목소리로 얘기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가장 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외적인 인간 세계로 생각하니까, 우리의 음파를 통해서 외부에게 인간적으로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멀게 느껴지고 멀리 느껴. 의외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기도를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캐치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내 안에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장치예요. 두 분의 중매를 해야 되거든요. 미국하고 우리 지금 북한하고 중매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는 굉장한 우리에게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속사정을 가장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양자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지부지해지고 지지부진해지고 이렇게 된 나의 기도 생활을 좀 더 회복하고 정말 기도가 강해지고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오늘 말씀하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된다고. 그 비유 많이 있잖아요. 금광을 파는데 다 파가지고 그리고 여기 아닌가 보다 했는데 사반자루만 더 파면 나올 10cm를 남겨놓고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얘기할 때는 이 누가 저자가 이 비유를 얘기할 때 아주 그 비유의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적이 드문데 아주 명쾌하게 1절에 설명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 의도, 이 목적은 아주 뚜렷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을 무시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 무슨 짓이 있는지 다 가능합니다. 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된 거겠죠. 그러니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슨 짓이 있는지 가능하니 뇌물을 받고 유전무죄 유죄 이런 식으로 살아왔겠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상징하는 것이겠죠. 근데 하필이면 그 도시에 억울한 과부가 있는 거예요. 과부는 여기서 메타포 은유예요. 약자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고아, 과부, 나그네 3대 그거잖아요. 이건 과부라는 것은 힘이 없는 자를 그냥 상징하는 예수님의 은유예요. 어차피 비유니까 이 말은 실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현실적인 절벽은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내 얘기를 안 들어줘요. 이게 현실적인 절벽이에요. 그럼 다른 대안은 있냐? 대안도 없어요. 이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기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민원을. 이 과부의 전략은 뭡니까? 자주 가서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전략을 세운 거예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관답죠? 안 들었어요. 무시한 거죠. 계속 무시했어요. 이 지점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이게 자기가 닥친 현실적인 절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돼. 팔자려니. 난 틀렸어. 그리고 막말을 하면 다음 생에 보자. 이런 믿는 사람조차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단합니다. 안 된다고. 이 비유가 수없이 들어갔는데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과부나 우리나 상황이 비슷해요. 현실적인 절벽이 꽉 막혀 있어요.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야.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상황이 그래. 들어주지도 않아요. 저 사람이 들어주지도 않아요. 나는 그럴 능력도 없고. 몇 번 찾아가긴 했지. 안 한 게 아니죠. 했죠.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갈림길이 나오는데 A. 그래도 끝까지 찾아가 본다. B. 안 되는 줄 알고 지레 포기하고 딴 길을 찾아본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B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팔자려니 하고 수긍하고 순응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과부는 그러지 않았어요. 집요하게 간청을 했어요. 집요하게. 그 재판관이 들어준 이유는 갑자기 내가 그렇지 재판관이지 이 사회를 공의롭게 해야지 막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해준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저 과부가 불쌍해 여기서 동정심이 생겨서 해준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분명히 표현합니까? 귀찮아서 계속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징징거리고 나를 물고 늘어지고 계속 나를 힘들게 할 거니까. 마치 파리처럼. 파리가 무서워서 피합니까? 귀찮으니까. 그런 것처럼 귀찮고 괴로우니까 들어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과 전환점을 이루는 예수님의 반전을 이루는 것이 7절이에요. 하물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물며.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과 대조시키고 있고 힘이 없는 과부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특권을 갖고 있는 택한 백성을 대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민원을 하고 재판장에 찾아가야 되지만 너는 수시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채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또 대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둘이 대조할 수 없는데 이것조차도 이렇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간구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묻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 강조법이에요. 답은 당연히 들어주시지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의문문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도전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진짜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절벽 같은 현실, 불의한 재판관으로 상징되는 현실.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안 돼요. 천지개벽에도 안 돼요. 제가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요 라고 말하는 그 현실이 아니고 그 현실 앞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고요.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거라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한두 번 찾아갔는데 안 됐을 때 우린 지레 포기하고 지레 낙심하고 그냥 흐지부지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가 정말 원하니? 너가 정말 소원해? 정말 들어줄 줄 믿어? 라고 하는 우리의 진정성,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원한다면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포기하지 않아요. 이 과부가 뭐였습니까?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그거예요. 다른 대안은 없다.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방법 찾느라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될 줄로 압니다. 정말로 내가 이게 소원하는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라는 식으로 있으면 절대 계속하지 않아요. 하다 말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께서 왜 기도하라고 할까? 아까 이재용 목사님은 그래야 따라가고 순종하고 분별하고 한다고 하지만 저는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걸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또 정말 네가 그걸 소원해? 너가 정말 원하는 거야 그게?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거 아니야? 옵션 아니야? 너가 정말 그것이 너의 삶에 꼭 필요해? 꼭 소원해? 라는 것을 기도를 계속하는 것을 통해서 검증하고 확인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셔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되고 낙심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내 진정성이 확인되고 내 소원이 확인되고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이 확인돼요. 여러분도 계속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딱 넘어가요. 9절에서 자신을 낮춰서 겸손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이번에 또 역시 이 비유의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놓고 시작하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를 깨우쳐 주려고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역시 이것은 현실이 아니고 비유예요. 바리새인, 세리 두 사람의 기도를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왜 둘을 대조합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려고. 이것도 역시 기도의 연장이에요.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니까 두 번째도 기도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하기가 그지없죠. 따로 서서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쟤랑 섞이기 싫은 거야.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짜증나. 같이 동급으로 볼까봐 싫은 거예요. 저 세일이 저거하고 나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불쾌해. 그래서 따로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알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표현은 감사의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저는 도색하고 불의하고 간음. 이것이 그 당시에 지금이나 예나 아주 대표적인 범죄 행위죠. 악한 행위죠. 그렇게 하는 저들과 같지 않냐고. 특히 저 세리죠. 저 세리랑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를 경멸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기준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준이고 비교 대상이에요. 상대적으로 내가 더 거룩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미스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봤을 때 어떻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들이대고 있냐면은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저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자기랑 비교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다고 내세우고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했습니다만 우리는 저 사람보다 그렇게 맞아요. 그런 행위를 했을 수 있어요. 그럴 거라고 난 바리새인들이 믿어요. 그렇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도토리 키지기 아닐까요? 예나예요. 우리는 그게 엄청난 간격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전부 다 허물과 죄악투성인 죄인들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제가 그래서 애니메이션 그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벅스 라이프인가 뭐 그 영화 보면요. 그 개미들의 세계예요. 개미들의 세계. 근데 거기는 메뚜기도 막 등치로 나와요. 깡패로 나와요. 하긴 그래요. 개미 입장에서 보면 메뚜기도 깡패예요. 그런데 의인화됐어요. 막 거기도 사랑도 하고 공주도 있고 납치도 하고 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의인화해서 다 일어나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은 그 개미 구멍을 갖다가 막 지네는 막 아웅다웅하고 막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걸 줌아웃을 시켰어요. 줌아웃 영화 기법에서 그것을 쫙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마운렌즈처럼. 근데 그 안에서 막 이루고 서로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더듬이 갖고 막 싸우고 있는데 멀리서 점점 보니까 점점 개미가 작아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점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멀리 우주에서 보니까 개미가 보이질 않아요. 제가 거기서 무릎을 딱 쳤어요. 아하, 감독이 말하려는 게 이걸 수도 있겠다. 우리는 더듬이 서로 잡고서 네가 잘했니, 내가 우월하니, 내가 의롭니 막 이러고 서로 싸우는데 하나님의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개미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지네끼리 뭐 옹당옹당 모여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우리가 의로우면 하나님께 얼마나 더 의로우며 우리가 더 경멸하는 대상이면 얼마나 더 경멸하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누가 누구를 의롭다고 하겠냐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결정적인 기도는 자기 자랑에 빠져 있고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교만함의 덩어리란 말이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죠. 이것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와 상대적으로 세리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너무 잘 알아요. 죄인임을 시인해요. 죄인인 걸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13절에 나오죠. 죄인으로서이다. 그리고 멀리 서서 자기는 가까이 있지도 못해요.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용서해달라고 말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밖에는 내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죄인 중에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기도를 accept,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냐가 중요한데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시냐가 중요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제가 말씀드리죠. 기도가 여러분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수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수단화 돼버리는 순간, 기도가 여러분의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버리는 순간 기도가 기도답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깐난 약일 때는 그냥 다 요청하는 기도가 주로 많아요. 뭐 달라, 뭐 해달라. 그러나 점점 커갈수록 듣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철이 나게 되면. 기도가 관계가 깊어지는, 처음에는 요청하고 그것을 받는 정보가 이동하는 수단이 되겠지만 나중에는 대화가
무엇을 알리고 무엇을 얻어내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나중에 관계가 깊어지면 그냥 그 관계 자체를 확인하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얻어내기 위한 수단, 내가 무엇을 의롭다고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기도 자체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감히 영적인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구약 시대만 해도 택도 없는 얘기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그 몸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그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수리 하자는 겁니까? 소원 자체입니까?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소원수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존재 앞으로 나감으로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비춰짐으로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그 거룩하신 만군의 왕 하나님과 배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과 친밀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지. 내 의로움을 자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고급 정보를 빼오고 그러려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느냐 답을 드리죠. 제발 기도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기를,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기를, 주님께 겸손하게 더 나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지 않기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경과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러나 라고 하는 반전이 나와요. 인자가 올 때,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죠? 이렇게 쭉쭉 얘기를 했으면 너네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에피소드까지 연결시키면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다 그렇게 하면 할 것만 같은데 실제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되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드물단 얘기예요. 못 본단 얘기예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굉장히 희귀하다. 그 얘기를 지금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세요. 어떤 믿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응답은 두 번째 차치하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다 들으기시는 한다. 아멘입니까? 듣나? 안 듣나? 이러지 마시고 반드시 들으신다. 근데 응답의 형태는 다를 수 있다. 응답도 여러분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도 응답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많이 가르칠 때 있잖아요. Yes! 알았어. 당장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도 응답이고, No! 안 돼. 그건 안 돼. 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죠. Wait! 기다려. 지금은 때가 아니야. 기다려. 지금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라는 것도 응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소원만 딱 들어주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기도를 일단 들으신다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기도에 상응하는 어떤 형태든지 응답을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희귀하겠다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계속 기도를 요구시키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 소원만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더 멀리 폭을 넓게 보시니, 우리도 보면 장기판 보면은 고수들은 멀리 보고 바둑을 이렇게 넓게 보는데 맨날 하수들은 한 수밖에 못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넓게 멀리 깊게, 그리고 너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뭔지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왜? 미래까지 현재처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우리를 보다 훨씬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주님께.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보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자꾸 내 소원만 들어주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소원 다 들어주면 세상 난리 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자기밖에 모르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그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기를, 이거를 기도하니까 우리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응답되는 거예요. 오늘 과부가 뭐라고 그랬을까? 나의 원한을 들어주소서라고 했어요. 나의 소원을 들어주소서라고 말하지 않은 것에 저는 착안을 했어요.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코인 머니처, 코인 주인이 일어나와 나와요. 그러면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 호리병 속에 들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지니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섬기고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아니요. 원한을 들어주셨다고, 원한을 풀어주셨다고 하셨어요. 원한이라는 건 뭡니까? 억울한 상황, 약자로서 당한 상황, 이거는 공의롭지 못한 상황, 이것은 누가 봐도 이건 저스티스에 어긋나는 상황, 그게 원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다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데 나의 기도를 활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초청하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형태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형태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 땅에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수단으로, 통로로 그 기도를 활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기도의 응답의 형태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도구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영접 기도가 그렇게,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우리를 문으로 밀고 들어가지 않느냐고. 우리가 왜 문을 열어줘야 되냐. 하나님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허락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 영접하는 기도조차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게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실현되도록, 응답 형태로 실현되도록 함으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응답의 기쁨이 있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깐난 아이가, 얘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엄마인지 아빠인지 확인했어요? 태어날 때? 나중에 닮아서 알게 돼요. 나중에 어머 붕어빵이네, 딱 보면 알겠네. 그렇게 되지만 아기 때는 모른다고요. 근데 왜 이분에게 엄마라는 것을 확신을 갖죠? 내가 으에 하고, 애들 우는 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애들이 얼마나 야갔는지 울음소리 갖고 엄마를 컨트롤해요. 가짜 울음을 해갖고 심심해도 울어요.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놀아달라고. 졸릴 때, 배고플 때, 뭐 쌌을 때, 아플 때 다 울음소리가 달라요. 엄마는 다 알아듣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죠? 애기 키워보면은 뭐 자질하게 울면은 뭔가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는 거고, 이러면은 이제 뭐가 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근징징징 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건 졸리거나, 그리고 뭐가 쌌을 때, 그리고 배가 고플 때 이러는 거는 이제 그거는 뭐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건 나도 알겠어, 아빠도.
그런 것처럼 그런 울음소리를 했을 때 즉각 달려와서 반응을 해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네. 그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내 엄마인지 아빠인지 존재라는 것도 몰라. 관계를 몰라 그때는. 그러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은 분, 고마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이분을 신뢰하고 이분을 나를 맡기고 이분이 나를 뭐 한데도 나를 해코지 할 분이 아니고 날 물속에 집어넣어도 나를 잠수시키고 익사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씻겨주려는 분이구나라고 맡기고 편안해지는 이유는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비유를 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초신자들에게 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뭘 확인시키려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시키고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초신자가, 그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방법을 취하시려고 그 기도의 응답 형태로 가까이 다가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초신자들의 기도가 훨씬 더 잘 응답돼요. 왜? 그렇게 해야 신뢰관계가 형성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테스트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여러분에게 제가 초신자들에게 여러 번 강조, 해보시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하시라고, 금방 응답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을 갖고 하시라고. 하나님을 감히 시험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야 신뢰가 생기니까, 그래야 의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맡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맨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가장 극치를 이루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기도하다가 아예 그냥 하나가 돼버려서 눈빛만 봐도 서로 아는 거,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깊어졌으면 눈빛만 봐도 대화가 필요 없는, 언어라는 대화가 필요 없는, 얼마나 깊어지면 그러겠냐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 되는 관계, 사랑의 관계, 그 극점을 향해서 가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수많은 본문들이 이 한 주 동안 지나갔어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삭개오를 갖고 하려고 했다가 엎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삭개오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어제 개회 예배도 그 얘기하고 오늘 어린이 예배도 그 얘기하고 이번 주 본문이 거기였거든요. 근데 막판에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다 설교해놨다가 엎어 하고 뒤집는 거, 다시 처음부터. 얼마나 허망한데요. 그러면은 그동안 해온 게 얼만데 막 끙끙거린 게 몇 시간인데. 이 본문으로 간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경건의 삶을 앞두고 세겹질 기도회를 앞두고 기도에 대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고 기도의 소망과 열망을 일으키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 주셨어요. 세겹질 기도회 하니까 목사님 또 뭔 또 일 벌렸대. 귀찮아 죽겠는데. 올해 제가 목양할 때 목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플 라이프. 단순하게 갑니다. 기도, 말씀, 영혼구원.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큐티 세미나를 한 거예요.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합니까? 그걸 훈련시킨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훈련 중에 하나, 경건의 삶도 결국은 그 연장인데, 이번에 세겹질 기도하는 것은 어디다가 포커스를 두는 거냐면 기도를 일으키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실질적으로 응답이 돼야 돼. 그래야 맛을 알거든. 고기도 먹어봐야 맛을 알아야 또 하고 싶거든요. 기도 응답 때는 혼자 하면 너무 지치고 힘들어. 세겹줄이라는 것은 이렇게 꽈가지고 만드는. 평택이 서해대교가 그 사상교가 철사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또 꼬고 하니까 튼튼한 굴, 이만한, 끊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걸 다리를 지탱한단 말이야. 그 엄청난 무게를. 혼자 하면 지치고 힘들죠. 3명, 4명 조를 짜가지고 합심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땡겨주고 오라 그러고 무슨 기도하냐고,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냐고, 어떻게 하냐고 서로 힘을 합치면 기도가 훨씬 더 쉬워지죠. 그 맛을 보라고, 그것을 체험하시라고 이번에 세겹질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여러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이 세겹질 특별 기도회에 고난주간이 포함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뭔가를 정말 경건하게 좀 보내셔야 되는데 이 좋은 기회를 여러분에게 줬으니 저녁 8시에 힘들고 피곤하시겠지만 아침 기도에도 폐지하고 여기에 집중 몰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그 열매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살아가는 현실이 과부처럼 알아요. 현실적인 위력이 얼마나 크다는 거. 절벽처럼 느껴지죠. 절벽처럼. 도저히 안 되는 거. 마치 달걀로 바위치는 것 같은 현실이 현실인 거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과부처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고 통회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고 여심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실 엄청난 유익, 기도 응답 자체도 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주실 엄청난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기도를 주실 유익이 어마어마해요.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이 세급주 기도에 통해서 기도한 것이 응답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저는 기도 훈련 자체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로서도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예비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집 303장 우리 함께 기도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303장 우리 함께 기도의